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열왕기하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관계들을 맺으면 살아갑니다. 그 관계를 통하여서 힘을 얻기도 하고, 또한 관계 때문에 위로를 얻기도 하고, 관계 때문에 소속감이 생겨서 안정감을 좀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러 관계 중에서 상대방의 속이 뻔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순수하지 못한 관계, 혹은 속이 뻔히 보이는 관계, 아니면 직업적인 이유 때문에 연결된 관계, 아니면은 금전적인 이득 때문에 연결된 관계들은요, 그 목적이 달성되면 관계가 금방 깨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이러한 관계보다 진짜 아름다운 관계가 많길 소망해요.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런 순수한 관계, 상대방이 좋아서 채워주고 싶은 관계가 많아져서 따뜻한 위로가 좀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수넴 여인과 엘리사의 인간적인 깊은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엘리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수넴 여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관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본문에서 수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한 여인은 히브리어로 이사 게들라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는데, 직역하면은 큰 여인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유하고 위대한 여인이라고 해석 가능한 말인데, 이 수넴 여인은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고 인품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아주 큰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한 8절 말씀에 간권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히브리 말로 하자크라는 말을 써요. 하자크가 무엇이냐? 강하게 붙잡고 권하다, 청하다라는 말로 해석 가능한 단어입니다. 엘리야를 보내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엘리사는요, 항상 순회 전도를 하고 있는 영혼이었습니다. 곳곳에 선지자 학교를 만들어 놓고 순회하면서 후배들을 양성하는 일을 했는데, 항상 순회하다 보니 어느 날에는 베델에, 어느 때는 여리고에, 또한 어느 때에는 다른 선지자 학교를 다니면서 항상 순회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일정한 거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쉴 것도 필요했지만, 선지자여서 엘리사가 쉽게 사람들에게 나 이거 필요해라고 요청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본문의 수넴 여인은 수넴 지방을 지나갈 때마다 선지자 엘리사를 관건하여서 꼭 쉬었다 가라라고 먹을 것을 주며 그에게 쉼을 제공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의 호의가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이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고 싶어서 남편에게 부탁을 해요. 10절 말씀입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처음에는 선지자 엘리사를 향하여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선의를 베풀었지만, 그 여인이 꾸준히 엘리사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를 살펴보니까는요, 말씀을 전하려고 말씀을 준비하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하여서 자기 집에 여유 공간이 있으니 그 집에 침상과 책상을 두면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자, 그가 편히 쉴 수 있는 그 장소를 마련하자라고 남편에게 부탁을 합니다. 남편 또한 여인의 그 의견에 좋은 마음을 품어서 여인의 부탁을 들어주죠. 사심없이 선의로 대하는 부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부의 선의 때문에 엘리사의 사역이 더욱더 안정되게 진행할 수 있었던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자기 사환 게하시와 그 여인의 집에 머물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서 고마운 마음에 게하시에게 그 여인을 불러오라 요청을 해요.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가 고마운 마음에 그 수냄 여인에게 혹시 필요한 민원이 있는가라고 물어요.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당신이 요청할 민원이 있으면 내가 사령관과 왕을 만날 때 그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요청하죠. 하지만 그 여인은 거절해요. 나는 충분히 내 백성과 사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라고 엘리사의 그 호의 또한 거절하면서 정말 사심 없이 당신을 향하여서 배려하고 있고 당신을 이렇게 돕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와 본문 가운데 이 수냄 여인의 관계는 사심이 없어 보여요. 계산적인 이득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세심한 배려와 사랑만 있는 것과 같이 정말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오래 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 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오늘 본문의 수냄 여인과 같이 세심한 배려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상대를 좀 대할 수 있는 넉넉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필요를 위하여서 관계를 만들고 내 체험을 위하여서 관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알고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내가 주의 사랑을 공짜로 받았으니 나 또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영혼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배려는요, 사심이 없어야 해요. 사심이 없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베풀 때에 내 인생 가운데 있는 문제들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본문의 수냄 여인도 부족함이 생겨요. 바로 그 가정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 여인이 나이가 많아서 아이 갖는 것도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아들을 선물로 허락하세요. 게다가 시간이 흘러서 그 아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데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을 경험하게 허락하세요. 사심 없이 엘리사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었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그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또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 우리가 꿈꿔야 될 이상적인 관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러기에 성도는 더 큰 눈과 더 큰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필요를 위하여 상대방을 이용하면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빼앗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사심 없이 베풀면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경험할 때, 만날 때, 관계를 이어갈 때 정말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심 없이 배려를 갖고 상대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떤 위로가 필요한지 꼭 어떠한 물질적으로 채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도 우리 성도가 주어야 될 정말 큰 배려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언제나 먼저 손을 내밀고 보듬을 수 있는 넉넉한 영혼 되기를, 여러분 가슴 가운데 뜨거운 주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 되기를 오늘 하루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떠올리며 우리 또한 삶에서 이웃을 향해 사심 없이 배려하고 위로하고 용기 줄 수 있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넉넉한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뜨거운 사랑으로 무장하여서 살겨 나오니 우리에게 기름 부어서 오늘 하루를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